안녕하십니까. 늦은미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에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입성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녹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또 에녹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에녹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저 에녹을 전설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신앙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동행한 그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녹은 우리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친밀하게 나눴는지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녹 이전에 에녹은 그저 여기 족보에 기록된 이 계보 속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우선 이 성경의 1차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동행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할라크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할라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산책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함께 산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걷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함께 누군가와 걷는다는 것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일단 걷는 속도는 절대로 빠르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어, 뭔가 주변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속도가 아주 느리죠. 걸으면서 천천히 가는 속도, 걷는 속도가 어, 아주 천천히 가는 속도죠. 그리고 이 산책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산책을 한다는 것은 그냥 걷기가 목적이 아니라 깊은 대화가 목적입니다. 함께 산책하자라는 우리가 말을 건넬 때도 그냥 우리 운동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자라는 뜻입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걷다가 잠깐 멈춰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걷다가 잠깐 쉬면서 또 대화를 나누는 하나의 여행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은 바로 그런 지속적인 대화와 또 산책을 끊임없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에녹의 삶을 이렇게 조명합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한다. 300년입니다. 300년을 동행했다는 말은 거의 에녹이 평생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영화 대화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면 영화 대화에 대해서 알려줘. 대화 관련 TV 콘텐츠 시청을 원하시면 대화 검색해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헌신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라고 표현합니다. 에녹의 동행에는 지속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두 번 혹은 가끔씩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의 힘의 위대함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속성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대화와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나누는 대화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생각해 보면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에는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아주 피상적인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더 그 대화가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속마음까지도 다 털어놓게 되죠. 그러면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훨씬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깊어집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과 각별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아주 깊은 친밀함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지속성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녹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인내하고 매일의 경험을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녹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성경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최고의 모델이 누구였는가?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말은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간구하는 내용만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대화를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달랐습니다. 에녹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소통이었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서로 말하고 듣는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들어주고 공감하는 그런 대화가 바로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녹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소통의 하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있었고,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지만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이를 잘 해낼 수 없었다. 놀랍게도 에녹의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와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심했던 시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잘 알듯이 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멸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악해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난 상태.
그때가 바로 에녹의 시대였고, 놀랍게도 에녹은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행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동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에녹의 시대가 좋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동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악하고 나빴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에녹처럼, 아니 에녹보다도 더 깊이 있는 친밀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시대가 오히려 지금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과 같은 동행, 아니 그 이상의 동행이 얼마든지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에녹 시대였기에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했어야 됐고, 그것은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녹을 그저 전설적인 인물로만 알았잖아요. 에녹이니까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저 에녹을 신앙의 높은 선망의 그저 대상으로만 바라봤고, 그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에녹처럼 하루만이라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저 아주 높은 이상을 우리가 에녹에게 두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엄청난 반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더욱 에녹처럼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에녹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별이 빛나는 것처럼,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가장 어두울 때 에녹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에녹과 같은 인물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활동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의 일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반전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설을 보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얼마나 분주했는가, 얼마나 바빴는가. 우리만큼 바빴다는 것입니다. 우리만큼 분주했고 우리와 똑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활동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더 커질수록, 더 분주할수록, 더 바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간절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 꿋꿋이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할 때, 환경이 좋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그런 환경 속에서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에녹은 어떤 핑계거리를 찾지 아니하고 늘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백성 가운데 머물며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을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잠시 한적한 곳에서 지내곤 하였다. 점점 더 에녹에 대한 삶이 우리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평범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한 후에 어떻게 됐답니까? 일한 후에, 그죠? 평범한 일상을 살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물러났다는 겁니다.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을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잠시라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는 그걸로 머물지 않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묵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누가 또 사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고 또한 에녹을 통해서도 보여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에녹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더 특별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날마다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을 갈망했다. 이 말은 정말 압권이죠. 그는 진리를 갈망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매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에녹만 만날 수 있는 비밀 장소에서 은밀한 시간과 은밀한 장소가 에녹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으로 바라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고 가까워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봄의 위대함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그저 태양을 따라 고개를 돌리듯이 에녹은 그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거의 닮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에녹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며 이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 그러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내 모습 속에, 내 얼굴 속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에녹의 삶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에녹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에녹의 삶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얼마든지 에녹처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구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에녹처럼 매 시간을,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에녹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에녹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산책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과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에녹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에녹처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